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1일자 본문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의해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재판하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얘기입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홀로 감당하다간 모세도 탈진하고 백성도 탈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에 사역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한 후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능력 있고 신실한 자들을 선발해서 새롭게 행정체계를 조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의 제안을 수용해서 그대로 행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은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 과정, 이 조언을 통해서 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17절 말씀 보면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를 방문한 장인 이드로는 이 사위인 모세가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쭉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척박한 환경이고 또 여러 가지 결핍되어 있고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200만이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겠어요. 사람은 본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모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판결하고 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적격자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드로가 보기엔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갈 경우에는 모세가 다른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번아웃, 그러니까 탈진될 가능성이 크게 느껴진 거예요. 자기도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문제까지 모세에게 물어야 하는 백성들도 지치긴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도 재판이 질질 끌고 그러면 너무 사람이 지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자기 순번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오래 걸리고 우리도 은행 창구에 가면 느끼잖아요. 한참 걸리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뭐야? 뭐 이렇게 짜증이 나고 지치잖아요. 시간도 소진하고 백성도 탈진할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모세 홀로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드로는 판단한 거죠. 뭔가 조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드로의 제안은 뭐냐면은 모세가 해야 되는 사역을 나누자는 거예요.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고 또 위임, 그러니까 그 권한을 주자는 것이죠. 세워주자는 거. 이것이 솔루션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큰 일에 주력을 하고 또 훈련을 시키는 일, 백성들을 리더를 훈련을 시키는 일에 주력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운 자들, 리더들이 아주 소소한 일들을 실제로 사역을 행하는 시기였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합니다만 이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리더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또 성도들을 일꾼으로 잘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 그렇게 훈련받은 성도들이 일선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목회 일을 감당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이드로의 제안부터 벌써 있었다는 것이 저는 신기한 일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홀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사역을 위임하고 나누고 분담하고 위임하고 이런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은 뭐냐면은 신실한 자들과 사역을 나누고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사역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고 위임하자. 이것이 이제 이드로 장인의 조언인데 그렇다고 아무나 사역을 위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이 원칙이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임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몇 절에 나옵니까? 21절에 그 자격 조건이 나오죠.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백성 중에 살펴서 선발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제가 출애굽기를 읽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이렇게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곧이라는 개념이 뭐죠? 곧이라고 말하는 것은 equal, 같은 개념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못 되쳐먹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우리는 능력, 그러면은 계산을 빨리 하고 판단력을 빨리 하고 연락은 많이 하고 인맥도 좋고 어떤 일을 금방금방 서류를 금방 꾸미고 거래처에 금방금방 연락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하고,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능력 있는,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조직을 뽑아내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진실한 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근데 이제 서서히 세상 사람들도 깨닫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덕성이 결여되고 정말 못돼도 일만 잘하면은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나중에 데미지를 엄청 입고, 그래서 오히려 회사나 조직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CEO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도덕성이 탁월한 아이들. EBS에서 실험했어요. 아이들을 보니까 도덕성이 뛰어난 아이들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착한 애들이 나중에 무능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오히려 멀리 가고 더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난 놀라워요. 여러분도 이 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행정체계를 조직하고 또 여기에 적임자를 찾아서 임명한 후에 작은 문제는 스스로들 해결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삼심제 하듯이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런 식으로 가듯이 최종적이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우리는 사역의 편의성,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뭐 하는 것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편의성만 생각해서 그런 논리로 세상에서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박사님이에요. 그럼 교회도 박사님인가? 세상에서 높은 고위직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고위직인가? 이런 등식으로 만들어놔서 교회의 집사와 장로와 이런 걸 세우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세상과 별개로 나가야 돼요. 오히려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을 세워놨다면 교회가 더 망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편의성, 쉽게 가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늦게 가고 부족하고 서툴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불의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을 뽑는 것이 교회의 선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4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조언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들은 모세가 있잖아요. 그의 모든 말을 듣고 수용을 했어요. 다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적임자를 선발하고 적절하게 배분하고 조직했어요. 그리고 작은 문제는 스스로 재판하라고 사역을,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모세의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모세가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이드로 장인이 직접 찾아왔다고. 급이 달라졌어요. 그가 떠났을 때의 그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그 절대 권력자인 바로와 맞서고 그것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그의 말대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도 잘하고 담대해지고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독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드로가 장인이라도 이드로는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조직의 근간을 이 이드로라는 이방 제사장의 조언에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이고 결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 점이 모세를 더 위대하게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제안이 타당하다면, 자존심 상하게 왜 남의 얘기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괜히 남의 얘기가 들으면 내가 바보처럼 보이고 내가 무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맞는 말 같아도 어떨 때는 그냥 어긋장 놓고 하기가 싫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 정도에 올라가면은.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누가 했던 말이건 간에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전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커가면은 점점 나이도 많아지고 지위도 올라가고 사회적 경험도 쌓이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고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성향이 점점 강해져요. 사람이란 게 권한이 생기면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남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큰 그림, 비전을 향해서 그 원칙은 지켜나가되 그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잘 참고하고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수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원칙을 지키되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열려 하나 다 따라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필요해요.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잘 내 것으로 만들고 조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적절하게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태도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레바이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그냥 별 의미 없게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게 뭐야? 뭐 그랬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단순히 모세를 보고 싶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모세의 아내 십보라하고 두 아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인도하려고 왔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들리는 소문을 직접 듣고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했으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조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보냈네, 모세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좋은 것을, 유익을 위해서 이드로를 일부러 보냈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줄 몰라요.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그 문제의 당사자들은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뭔가 불편하고 이게 아닌 걸 알겠지만 그냥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제3자가 이렇게 와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장기를 뚫 때, 바둑을 뚫 때 당사자들은 안 보여. 근데 제3자가 이렇게 보면 훈수를 두는 이유는 잘 보여. 그게 뭐냐면 객관성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조언을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했구나.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너무 무궁무진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을 열린 눈으로 감지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만이 나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내용, 그리고 조언하는 과정,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입니까?
정리하면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은 뭐하다?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옳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난 충격적이라니까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이거는 선악의 개념처럼 얘기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진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감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은 사역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고 위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아무나 맡길 수는 없다.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 이것은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그게 능력이다. 이런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맡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드로의 제안을 수용하는 모세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쫀심상해. 그래서 듣기 싫어. 그리고 안 듣는 척하고 어긋장나. 그러면 안 된다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 나한테 지혜롭게 얘기해 주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 자존심 내려놓고 좋은 제안을, 좋은 지혜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로를 보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를 보내실지 모르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하는 일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불렀습니다. 655장 찬양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지 655장 가사 보시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어디에 마음이 딱 와닿습니까? 어떤 분은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진실한 게 능력이구나.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닌 거구나. 오래 못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뜯어 고쳐야 돼. 나는 주관이 뚜렷해. 남의 얘기 듣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모세도 들었네. 내가 좀 태도를 고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네. 나눠야 되네.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오늘 그렇게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가오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게 다가왔다니까요. 이두루를 왜 보냈지? 하나님이 보냈네. 하나님이 나한테 조언하라고 보냈네. 나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구나. 각자 다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럴 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방식이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체계적이고 우연을 빙자한 필연을 통하여 간섭하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모세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 이드로를 보내 조언하게 하시고 또 모세가 그것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모세도 백성도 탈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홀로 짊어지고 감당하지 않고 사역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고 위임해서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며 또 백성들을 훈련해서 훈련된 백성이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세처럼 마음을 열고 지혜로운 남의 말에 자존심 내려놓고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신실한 자가 주의 일을 맡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에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같이 가는 것임을 깨닫고 저희도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될 여름성경학교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잘 섬기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